제1장 공의 지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까?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돌아서면 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한 한 경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야심경.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이야기, 공의 지혜입니다. 관세음 보살, 즉 관세음은 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살피는 분이지요. 그분이 깊은 명상 속에서 모든 존재의 본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시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도 늘 변하고 있지 않나요? 젊었을 때의 내 얼굴, 지금의 내 모습은 다르고 내 마음도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모습을 이게 나다라고 붙잡고 괴로워하지요.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공의 지혜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귀에 들리는 것도 언젠가 멎는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보내주어라. 이 말이 바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입니다. 형상은 곧 공이고 공은 곧 형상이다.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건 세상과 등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알면 남을 미워할 이유도 지난 일에 매달릴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해받지 못해 서운했던 마음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도 결국은 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마련이지요. 공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고 밤이 있어야 새벽이 찾아오듯 기쁨과 슬픔도 서로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보라. 그 지혜가 바로 반야. 즉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 마음으로 보면 그 어둠도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미 지혜의 씨앗이 된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생기고 지나간 일을 놓아줄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전하는 첫 번째 지혜, 공의 지혜입니다. 텅 빈 듯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 그 말이 들릴 때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제2장 오온은 모두 공하다. 살다 보면 이게 바로 나야라고 느끼는 게 있지요. 내 얼굴, 내 성격,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나다 하고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공이라고요. 이 장에서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오온이라고 하지요. 색수상행식, 즉 몸느낌 생각 의지의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 5가지가 잠시 모여있는 모습일 뿐이에요. 마치 강물이 여러 물줄기가 모여 흘러가듯 오온이 모여 잠시 나라는 모습을 이루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오온은 언제나 변합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느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생각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마음속 의지와 의식도 늘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욕심이 많았지. 돈도 명예도 인정도 다 가지고 싶었어. 근데 돌이켜보니 그땐 마음이 늘 불안했더라고. 그분은 이제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이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늘 변합니다. 오늘의 건강도 내일이면 달라지고 그 누구도 그 변화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변함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느낌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지요. 생각은 바람과 같고 의지는 물결처럼 흘러가며 의식은 그 위를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도 늘 변하고 때로는 흐려지고 또 맑아집니다. 이 5가지를 모두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돼. 그렇게 움켜쥐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온이 본래 공함으로 괴로움이 없다. 즉, 내가 가진 것도 잃은 것도 사실은 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내 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 몸이 변하면 너도 변하느냐? 예. 그렇다면 변하는 것을 어떻게 나라 부를 수 있겠느냐?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변하는 그림자였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이 깨달음은 결코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처음엔 울고만 있던 아기가 어느새 걸음마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젠 키가 나보다 커졌지요. 그걸 보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 말 속에는 이미 공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도 저 사람도 인연 따라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내가 힘들 때도 이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공의 지혜가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반야심경의 2번째 가르침, 오온은 모두 공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우주의 일부다. 오늘 하루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몸과 마음이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 변함 속에 바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 바로 지혜가 있습니다. 제3장 괴로움이 사라지는 지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몸이 아픈 괴로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괴로움, 그리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까지.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 부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괴로움이 함께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반야심경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관세음보살은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그 순간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지요. 왜일까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이 공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결국 무언가를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붙잡고 젊음을 붙잡고 돈과 명예,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붙잡는다고 멈춰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걸 억지로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을 바꾸려 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도 나처럼 불안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 그 뒤로는 마음이 좀 편해졌지. 이게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소득, 즉 얻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허무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하늘이 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완전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로 마음을 비추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이 없으며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나니. 이 구절은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건 무언가를 붙잡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결국 나를 묶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둡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엔 억울했던 일도 이제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예전엔 버거웠던 일도 이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의 힘 그리고 지혜로 괴로움을 녹이는 마음입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알아차려라. 그 순간 괴로움은 이미 절반 사라진다. 이 말은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싸우지 않아도 사라지지요. 지혜의 불빛이 마음속에 켜지는 순간 괴로움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반야심경의 세 번째 가르침, 괴로움이 사라지는 지혜. 그것은 세상을 버리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작게라도 그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곧 열반, 모든 괴로움이 멈춘 고요한 자유입니다. 제4장 공의 마음으로 사는 법. 우리 삶은 늘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내일도 좋을 수는 없고 건강이 좋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대로 있어야 해라는 집착을 품습니다. 반야심경의 네 번째 가르침, 공의 마음으로 사는 법은 그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알려줍니다. 공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봄꽃이 피고 지듯, 해가 뜨고 지듯 세상의 모든 일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바람은 불었다가 사라진다. 세상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공의 마음은 단순히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느끼고 그 속에서 감사와 지혜를 발견하는 깊은 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쉽게 화가 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공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도 그저 인연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그 일을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또 다른 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실수, 후회와 아쉬움도 모두 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임을 알면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속에서 배움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의 마음은 또한 감사와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때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울 때마다 속상했는데 이제는 울음도 성장의 일부임을 안다. 울음 속에서 사랑과 배려를 배우게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공의 마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법은 공함으로 마음을 비우면 걸림이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평화가 찾아온다. 삶에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은 모두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비우는 연습이 바로 공의 마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눈을 돌려보세요.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 바람이 잔잔히 얼굴을 스치는 순간, 연못 위에 잎사귀가 천천히 떠 있는 순간,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마음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 오늘 하루 작게라도 공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 마음이 흔들려도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제5장 지혜로운 마음의 기도.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그리고 모두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가르침, 지혜로운 마음의 기도는 바로 그 길을 알려줍니다. 관세음보살은 깊은 수행 끝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걸림이란 우리 마음속 집착과 미움, 후회와 욕심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주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 저 언덕을 넘어 평화를 향하자라는 뜻입니다.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손주가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을 때, 친구와 차 한 잔 나누며 마음이 풀릴 때, 혹은 조용히 혼자 명상하며 숨을 고를 때, 그 순간을 마음속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나는 흔들리더라도 그 평화를 잃지 않기를. 그 마음이 바로 반야심경의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의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괴로움도 억지로 붙잡았던 감정도 조용히 흘러가며 우리 안에 여유를 남깁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길이다. 마음을 비추면 세상이 비친다. 그 말처럼 지혜로운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명상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의 모든 인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반야심경의 마지막 가르침, 지혜로운 마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와 함께 평화를 누리라. 마음을 비우고 지혜를 품어라. 그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고요해진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과 내가 하나 되는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